야곱의 고통이란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 요셉의 얘기인데 요셉가 삼겹대 심겨진 나무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야곱의 고통이 네 아내를 통해서 라헬과 레아와 빌하와 또 소빌인가요? 빨리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레아와 라헬의 몸종들과 두 여인을 통해서 네 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내들과 아들들이 간에 알력과 갈등이 문제의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야곱의 아들에 대한 편애입니다. 야곱이 그 자녀들 간에도 12명의 자녀들 간에도 갈등이 일어났지만 그 갈등의 원인이 사실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일어났어요. 편애입니다. 이 편애는 참으로 좋지 않은 거죠. 자, 여러분, 에이브람 링컨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소한 차이점들은 그대로 놔둬라. 그러나 주관적인 편애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없애라. 여러분, 편애는요, 또 다른 상처를 남깁니다. 야곱의 편애로 요셉은 팔려가고 많은 고생을 하게 돼요. 자기가 그 사랑하는 자녀가 이젠 결국은 팔려가서 노예로 팔려간다는 사실이죠. 아버지는 노예가 되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조차 모릅니다. 이제 다시 야곱은 요셉에게 과분한 축복을 합니다. 이젠 유대 전승에서 유대에 내려오는 그 전성에 보면 장자는 다른 아들의 2배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범한 죄로 말미암아 장자의 축복을 빼앗기죠. 자, 대신 장자의 축복이 요셉에게로 전해집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축복하기를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요셉은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라고 풍성한 축복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집에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 감나무든 밤나무든 어떤 과일나무가 잘 자라가지고 그냥 가지가 쭉쭉 뻗어나가서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는데 보통 나무는 집 중앙에다 심는 게 아니라 담벼락 곁에다 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지를 쭉쭉 뻗어서 이웃으로 그냥 가지가 넘어가가지고 이웃집에 그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달렸어요. 우리 감나무의 감이. 그러면 그 감을 이웃집에서 따먹어도 될까요? 따먹으면 안 될까요? 법적으로. 예? 따먹어도 될까요? 따먹으면 안 될까요? 법적으로. 안 돼요. 그럼 빨리 잘라가야지. 여러분, 법적으로 내 집으로 넘어와서 감나무가 뻗어있는 열매는 먹어도 걸리지 않습니다. 예. 그래,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옆집에서 감나무 감이 넘어오기만 해. 자, 우리 집으로 넘어와서 열린 열매는 내가 먹어도 됩니다. 그러므로 가지가 담을 넣으면 이것은 당신 먹으시오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풍성하게 하고 유익하게 합니다. 성경은 담을 넘는 가지를 가난한 이들을 위한 배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한 배려로 해석하고 있어요. 곡식을 수확할 때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포도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떨어진 포도 열매를 줍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들과 나그네들이 먹기 위해서인데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은 별 실감이 안 날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호덕이고 우리 주변에는 별로 없을지 몰라도요. 수없이 많아요. 이번에 저희들이 캄보디아를 가가지고 이젠 가서 빵을 주면서 빵이 아니라 처음에 뭐 주면서 과자 봉지 하나 주면서 요즘 같으면 여러분 과자 봉지 하나 주면서 교회 지금 여기 모이라고 하면 나올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 주변에서 없어요. 빵도 보시면 알지만 안에 앙코나 들었어요? 팥앙코가 들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이런 빵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먹기 위해서 또 받았으니 이제 나오고 또 이젠 식사를 준비하는데도 식사를 저희들이
식사를 거기서 같이 원래 하기로 돼 있는데 거기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식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먹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우리는 그냥 나가겠습니다 하고서 식사할 때 나왔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는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가고 이 지구상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보다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우리는 저들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포도 열매를 다 따지 말라는 것, 이 모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고아들과 나그네들을 위해서 담을 넘어가는 가지는 우리의 것이지만 남을 위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에게는 천하 만국의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야곱은 다른 사람을 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신학자 보네퍼라고 하는 사람은요 크리스찬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은 타인을 위한 존재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 자신만을 먹고 우리 가족이나 나만 먹고 살기 위해서 힘쓰고 했으면요, 이것은 동물적인 삶이에요. 동물은 그냥 자기 자신만을 배채우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전부예요. 타인을 위한 존재, 크리스찬입니다. 나의 일은 남의 일로 해야 합니다. 타인의 필요를 따라서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타인의 필요를 따라서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것을 보십시오.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 담을 넘는 가지입니다. 이 샘 곁에 있는 가지, 담을 넘는 가지라고 표현된 것은요, 이것은 그 나무 한 자체가 이젠 많은 열매를 맺고 잘 되기 위해서, 그 나무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이웃과 나누고 베풀고 다른 타인을 위한 존재로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지가 나무를 대신해서 열매를 맺고 나무를 대신해서 무성하게 자랍니다. 우리도 마르지 않는 샘이신 그리스도 곁에서 무성하게 자라가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나무는 우리를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식물의 절대적인 조건이 물이라는 겁니다. 이 물의 조건, 이 물이 곧 모든 생명체의 생명이나 마찬가지죠. 모든 동식물의 생명체, 물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째는 축복의 가지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축복의 가지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오늘 22절 본문을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지가 축복입니다. 왜요? 열매 때문에 가지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언제나 가지에서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는 가지에서 맺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한 특별히 우리가 아는 포도나무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포도나무는 언제나 묵은 가지에서 열매 맺지 아니하고 새 가지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새순이 올라와서 거기에서 이젠 열매가 맺히고 꽃을 피우고 이렇게 열매가 맺는다는 겁니다. 열매가 잘 열리면 가지가 영광을 누립니다. 가지가 담을 넘고 힘이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씨가 땅에 박혀서 봐라 하고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절대적인 요소가 물과 공기와 흙입니다. 물과 공기와 흙이에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물일 겁니다. 수분일 겁니다. 물이 없으면 절대 나무는 자라지 못합니다. 생존 자체를 못합니다. 아무리 공기가 맑고 좋다고 해도, 흙이 좋다고 하여도 물이 없으면 자라지 못합니다. 공기가 좋아도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흙이 좋아도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현재 전 세계가 사막화의 위험을 받고 있죠. 제가 몽골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몽골에 가면요, 이젠 그 잔디가 그 축구장과 같은 그런 새파란 잔디가 끝이 안 보이도록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그 전체 내몽골, 외몽골 모두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그럴 뿐이지 지금 계속 사막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먼지가 태풍 불고 바람 불면 그 먼지가 우리나라 미세먼지로 다 날아와 뒤덮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젠 황폐해진 그 땅들의 먼지가 왜 일어나겠습니까? 기후의 모든 변화로 인해서 비가 오지 않으니까 황폐화됩니다. 이 식물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십수년 후에는 물전쟁이 올 거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흙은 괜찮은데 강수량이 적으니까 점점 사막이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공기가 좋은 곳이지만 비가 오지 않고 물이 없으면 나무는 자라지 못하죠. 비가 오지 않으면 점점 땅이 먼지만 일으키게 되고, 비가 오지 않으면 좋은 땅도 푸석푸석하고 영양가가 점점 없어지는 그러한 강팍한 땅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여러분, 1년을 지내면서도요, 제가 이 교회 주변에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여러 가지 채소도 좀 심어보고 해마다 그렇게 심어봐요. 그러면 봄에 씨를 뿌리면 납니다. 나면 이것이 봄에는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한 이른 비가 와요. 봄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봄에 씨 뿌릴 수도 비가 많이 와요. 그런데 여름을 지내면서 장마가 오기 전까지는요, 땅이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 물을 줍니다. 물을 줘도 물이 금방 증발돼 버리고 스며들어 버리고 금방 또 딱딱해져요. 여기에 있는 풀을 한 포기 뽑으려면 풀이 뽑히지를 않아요. 뜯겨요. 그런데 여러분, 여름에 장마가 옵니다. 6월 말 7월쯤 되면 장마가 오면, 장마가 와서 땅을 다 적시고 나면요, 이후에는 땅이 그냥 호미로 파도 잘 파지고요, 이 잡초를 뽑아도 쑥쑥 뽑히고요, 물이 그만큼 땅에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결코 땅이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마르지 않는 샘은 나무가 자라는데 제일 필요한 필수 조건입니다. 물이 항상 있다는 것은 나무가 자라기 위한 최상의 여건이요 조건이라는 거죠. 이것은 축복입니다. 샘 곁에 심겨진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형통한 삶이고 복받은 삶이고 남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라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에스겔서 19장 10절에 보면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에스겔서에 보면 성경 지방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감으로 통해서 강을 이루고 그 물로 인해서 많은 식물들과 갯벌들이 살아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시냇가의 나무는 축복받은 나무입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는 그래서 축복받은 가지입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모든 생명체의 근원입니다. 건물이 붕괴되거나 지진을 만나 매몰되었을 때에요, 인간의 생존 능력이 최대한 약 20일이라고 합니다. 20일을 넘기지 못한대요. 그런데 물만 마시면은요 40일을 금식하기도 하고, 기네스북에 기록된 최장의 생존자가 오스트리아의 안트레아 마하비츠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1979년 18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매몰되어 있다 구조되었습니다. 우리 인체에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의 몸의 몇 프로가 물이라고 그래요? 70%. 그러면 물속에 사는 어류는 몇 프로가 물일까? 대략 물속에 사니까 물이 더 많겠죠. 약 80%가 수분이랍니다. 자, 여러분, 물속의 미생물들은 약 95%가 물이랍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도 물이 많습니다. 이 지구를 살펴보면요, 이 지구의 3분의 2가, 4분의 3 정도, 지구의 표면 지역의 4분의 3이 바다와 빙원과 호수와 하천 등의 형태로 물이 약 13억 3천만 입방킬로미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구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이라는 것이 이만큼 많이 존재하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옛날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신화에는요, 니나라고 하는 물의 여신이 있었습니다. 니나는 인류 창조의 신 에아의 딸로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라고 하셨던 니네베, 곧 니느웨죠. 이 니네베의 수호신이 니나입니다. 니나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니나가 모든 인간의 삶을 주관한다고 합니다. 물이 없으면 인간의 생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물의 신이 아닙니다. 물의 창조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어느 한 곳에 거하는 그런 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은 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자, 물 없이 모든 것이 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찬양하면서 찬양하는 찬양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루시 쇼는요, 그의 책 가운데 물된 동상 같은 내용은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물은 태초부터 창조의 근원 요소이다. 물은 태초부터 창조의 근본 요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정교의 신학자 구로디아는요, 물은 창조의 피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이 물은 창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3일 동안만 여러분에게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니, 생활용수 정도가 아니라 마실 물도 없어요. 이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풍성하게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 물의 소중함을 별로 몰라요. 그냥 수도꼭지만 틀면, 옛날에는 우물에 가서 길러왔지만 지금에는 집안에서도 거실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화장실 가서 수도꼭지만 틀면 콸콸콸콸 쏟아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게 복인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게 복인지 아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TV에서 가끔씩 보면 아이들이, 저 아프리카 아이들이 물 길러서 10리길, 20리길 가가지고 그 물도 그냥 소똥도 섞이고 한 그 구정물을 통에 들고서 이고서 10리길을 걸어오잖아요. 20리길, 30길을 걸어오잖아요. 그 물을 그대로 마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우리는 또 공기도, 이번에 우리 부흥회 때 우리 강사님 뭐라고 그래요? 병원으로 실려갈 때에 이젠 여기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해서 서울로 가는데 이 산소호흡기를 꽂았는데, 산소호흡기를 그 서울 병원까지 가는데 한 1시간 정도, 1시간도 안 걸리죠. 앰뷸런스로 가면 한 30분 될 거예요 아마. 30분 동안 쏜 그 산소호흡기 값이 한 6, 7만 원 나온 것 같아요. 그 값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30분 만에 여러분이 6, 7만 원씩 이렇게 산소값을 내고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사는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의 소중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수라는 겁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할 수 있고 왕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그가 주는 물, 거기서 우물에서 뜬 물, 이 물은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물이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물이 되셔서 모든 것을 살리시고 모든 것과 함께 하십니다. 사막 가운데 지어진 성 마카리우스 수도원이 있는데 이 수도원은 사막이지만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지역이기 때문에 비록 사막이지만 오아시스의 물이 있기에 수도원 안에는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으니 자연이 새도 있습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물만 있으면 나무는 얼마든지 자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샘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마시는 물의 문제는 그들에게 항상 염려거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성하니까 물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지 않지만 농사를 지을 때도 농업용수나 모든 것들이 풍성하고,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그 지방에서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면 기적이었습니다.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온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래서 축복의 사람인 것을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또 서로 부족 간의 전쟁이 생기면 저들은 먼저 하는 일이 상대방의 살아가는 삶 속에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자, 이것이 전쟁이 이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물을 따라다니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지나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는 하나님께 근원을 두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물을 버리는 자입니다. 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도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물을 아껴야 합니다. 물을 아껴야 돼요. 그 물을 몇 푼 안 낸다고 해서, 이젠 수도세가 얼마 안 낸다고 해서 그냥 쉽게 써서는 안 돼요. 여러분, 물을 터진 웅덩이에 보관하는 자들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더라. 밑빠진 독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물이 좋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내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또한 요한계시록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속에 진정한 행복과 감사와 감격과 풍요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축복의 가지는 담을 넘습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담을 넘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월담, 월장, 힘이 있어서 뻗어나간다는 말입니다. 물은 힘입니다. 물은 나무로 하여금 담을 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는 뿌리요, 가지, 줄기, 잎, 열매를 가집니다. 잎과 열매는 가지에 붙어 있습니다. 관상수나 유실수 같은 것이 없이 잎은 어느 나무 할 거 없이 잎은 가지에 붙어 있습니다. 열매는 가지에 열립니다. 뿌리는 열매를 가지지 않고 줄기는 잎을 가지지 않습니다. 가지는 나무에서도 소중한 부분입니다. 가지는 나무에서도 소중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나무에 물이 오르지 않습니다. 이것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영하 10도, 15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눈이 쌓여가지고 가지에 꽁꽁 얼어붙었어요. 그런데 이 가지가 죽지 않아요. 겨울에는 물이 오르지 않아요. 그런데 봄이 되면 다시 물이 오릅니다. 여러분, 가물 때 보면요, 이젠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면 그 나무에 어디부터 죽어가요? 가지부터 죽어가요. 가지부터 말라가요. 그리고 이젠 비가 많이 와서 막 그 나무가 활성화되면 어디부터 활성화돼요? 가지부터 활성화돼요. 가지부터. 자, 가지가 힘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가지가 담을 넘는 힘이 있어야 옆집을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이 이웃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의 비유를 보세요. 작은 씨가 싹이 나고 자라나서 가지가 무성한 나무가 됩니다. 작은 가지만 자라면 공중의 새가 와서 깃들이는 무성한 나무가 됩니다. 여러분, 멕시코의 엘로사리오에 가면 매년 큰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해발 3,500m의 산에 마리포사 나비라고 하는 나비가 1억 마리가량이, 약 1억 마리가량이 캐나다로부터 와서 이제 나무까지 앉는다고 합니다. 산이 높아 제법 걸어 올라가는 듯 힘든 곳인데 오야멜 전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 가지마다 나비들이 앉아가지고 가지가 축축 늘어진다고 해요. 나비의 무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비 한 마리의 무게는 가볍지만 가지가 처질 만큼 나비들이 앉아있다는 거죠. 정말 산 전체가 나비들로 장관을 이룬다고 합니다. 나비들도 나뭇가지의 힘을 믿고 와서 앉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에 내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결정적인 말씀인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나무 때문에 가지가 든든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지인 우리가 든든합니다.
가지가 든든해야 열매도 충실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진 우리도 든든하게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겁니다.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할렐루야. 요셉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형성되고 자손들에게 가서 이 말은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의 삶은 문자 그대로 풍파많은 세상의 삶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가서 친위대장의 집에 종살이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옥살이를 당합니다. 누명을 썼습니다. 그러나 꿈 해몽을 통해서 총리가 됩니다. 애굽에 7년 동안의 큰 기근을 슬기롭게 지나가게 하고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당시에 세계적 국가였던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국가의 사립을 맡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힘은 담을 넘어갔습니다. 가족을 살렸습니다. 이웃 나라들을 살렸습니다. 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수없이 많은 이젠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 오드로 어떻게 영향을 주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넘어서 가족을 살렸고, 요셉의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러 가나안에서 애굽에 와서 요셉을 만났고, 후에 야곱과 70명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주했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살게 됩니다. 애굽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마치 큰 홍수 때에 노아 한 사람이 온 가족을 구원한 것과 같이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있는 곳에 그 이웃을 발견했습니다. 살렸습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번성하였고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 감옥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가는 곳마다 희생의 제물이 되어도 나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는, 내 집을 넘어서 공동체를 살려야 합니다. 이웃을 넘어서 세상을 살렸습니다. 애굽에 7년 동안의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과 다른 나라도 살렸습니다. 각 나라에서 애굽의 식량을 구하러 몰려왔던 겁니다. 이웃과 나라와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담을 넘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내게 힘이 있어야 우리는 더 힘있게 뻗어나가야 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을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결실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전 세계를 향해 뻗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현재는 약 70여 개 세계 인구 가운데 33% 정도, 약 22억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지가 힘차게 뻗어나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나라 아니었습니까? 귀신들을 그렇게 많이 섬기고 했던 나라에 지금 우리나라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찾아보려면 교회가 너무 많다 할 정도로 많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나라 가가지고요, 교회를 찾아보려면 교회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없어요. 특별히 독일, 이웃나라인 일본 가가지고 교회를 찾으려면 없어요. 자다가 저기 교회 하나 있다.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우리는 가다 보면 여기도 교회, 저기도 저기도 교회,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천지가 교회. 이게 복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제 문 안에서 우리끼리 아기자기하게 살 것이 아니라 영문 밖으로 나가자는 겁니다. 영문 밖에서 무엇을 할까요? 문 밖에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이끌고 도와주고 필요를 공급해야 합니다. 이 사순절의 예수님의 경건과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처럼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이제 우리도 담을 넘어야 합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라 담을 넘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저들이 나를 통해서 부유하게 되고 복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게 우리는 힘쓰고 했어야 합니다. 이웃에게 뻗은 우리 가지가, 이 가지의 열매가 이웃의 것이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담을 넘어서 뭘 합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제 나의 담을 넘어서 가족에게, 친척에게, 이웃에게, 동료에게 뻗어나가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육의 것을 나눠주면서 영의 것을 구원하고 말하지 않는 셈인 그리스도 곁에서 무성하게 자라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있어야 나눠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강건해야 나눠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그 반석 위에 인생을 건축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라고 했습니다. 생명수를 빨아들이면서 우리가 이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을 넘어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구원받도록 우리는 이끌어야 합니다. 담놈에 있는 그들을 다 주님께로 이끄는 무성한 가지, 무성한 가지. 이와 같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